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그리고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의 유사점,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의 유사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름부터 유사점이 있습니다.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훼, 야가 들어가면 또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는 앞에도 엘자가 들어가 있고 끝에도 야자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엘리야의 뜻이 무엇인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산다. 앞에도 하나님, 뒤에도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엘리사는 엘리까지는 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자, 사가 뭔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이런 공통점, 유사점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다 이 당시 악한 왕들만 다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는 그 악했던 아방, 또 아방의 아들 아하시야 왕, 이러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고, 이제 아방의 아들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아스 왕 시대까지 활동을 했던 인물이 누군가? 엘리사 선지자예요. 자, 그래서 남쪽에서 활동을 했다, 북쪽에서 활동을 했다, 북쪽에서 활동을 했다. 두 선지자 다. 예, 그런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이 두 선지자는 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역사를 일으켜요. 이런 공통점, 유사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가지고 있었던 영감을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물려주고 가지 않아요. 갑절의 영감을 주고 떠나지 않아요. 이래서 성령의 은혜를 입고 살아갔던 공통점, 유사점이 있습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런 유사점이 있습니다. 또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대처해서 극복해 나갔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두 선지자를 만나면 해결이 된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해결이 된다. 이런 유사점이 있습니다. 또 이 선지자들은 좋은 방에 살았던 것이 아니고 다락방에 살았어요. 둘 다. 예. 이제 그러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중에도 나갈 것입니다만은 죽은 아이를 살렸어요. 방법이 거의 동일해요. 무엇으로 죽은 아이를 살리는가? 기도로 살려요. 이런 유사점이 있어요. 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는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아멘. 그 외에도 더 있겠지만 이렇게 제가 한 9가지 정도 유사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유사점을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오늘 설교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 속에는 이러한 유사점이 있구나, 이런 기적의 유사점이 있구나, 이것을 오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요단강 그릿 시냇가에 가서 살아라. 네,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숨어서 살게 되는데, 이때가 어느 때인가?
이제 기근이 들어서 넉넉한 삶이 아니에요.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시네가에 가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미리 누구에게 명령을 내려놨는가? 까마귀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까마귀야,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올 테니까 너는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날라서 누구를 먹여 살려라?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 살려라. 그리고 그리시네가에 가서 이제 요단강에 이 흐르는 물이에요. 요단강 곁에 있는 게 그리시네가예요. 거기 가서 아침이 되면 뭘 갖다 날라다 줘요? 까마귀가 떡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점심 때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하나님이 날라다 주라는 게 없어요. 밤이 되면 또 나달라다 줘요. 몇 끼 먹고 살았어요? 2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물은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껏 마실 수 있죠. 물이니까 흘러내려가니까 이 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완전히 가뭄이 들어서 물이 바짝 마르게 됐어요. 더 이상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숨어서 살아라 그랬을까요? 아방이 무서워서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너는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집이 좀 부유한 집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난한 집이에요. 가난한 집. 이제 엘리사의 유사점이 뭐냐면 수넴 여인의 집으로 가라.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앞으로 좀 더 엘리사에 관한 말씀을 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부자예요. 예, 이 여인은. 이제 그 점이 부자다 가난하다 이 집만 다를 뿐이지 그래도 여인네 집에 가서 살아라 이런 유사점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갔는데 이 과부가 뭘 하고 있느냐? 나무를 이렇게 줍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내게 그릇에다가 물을 조금 떠서 한 사발 가져오라 그랬어요. 작은 이제 물을 조금 가져오라. 왜 그래요? 지금 가뭄이 들었어요. 이게 물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물을 가져와라. 이 여인이 순종하고 가려고 하는데 다시 불러요. 나에게 떡 조금만 한 개를 가지고 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나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뭔만 있는가? 통에 가루가 조금 남아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내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유는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이것을 먹고 이제 죽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는 소리가 그러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그 양식을 가지고 나에게 먼저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다 나를 먹이게 하고 남은 것으로 너희를 위해서 먹어라.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먹어라. 가난한 여인이 지금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이런 양식을 누구부터 먼저 갖다 주라고요? 나부터 먼저 갖다 주라고.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사르밧 과부는 어떻겠습니까? 순종했어요. 그래서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떡을 갖다 주고 자기들이 먹었는데 엘리야가 그 말씀 이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이제 야고보서를 보면은 가뭄이 얼마 정도 들 것인가를 거기 기록을 해놨죠. 3년 6개월 가뭄이에요. 3년 6개월. 그런데 이 작은 양식이 남은 이것으로 먹고 또 그 기름으로 먹고 넉넉함이 있을 것이니라. 아멘. 순종했더니 그렇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먹고 사르밧 과부도 먹고 그 아들도 먹고 그 식구들도 먹었는데 부족함이 없이 비가 내릴 때까지 양식이 있게 될 때까지 넉넉히 먹은 줄로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을 했다는 사실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것을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고 하면은 사르밧 과부 집에 아들 하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했는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이 아들이 죽었느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재앙이었다. 재앙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 죽은 아들을 내게로 달라.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가 사는 방으로, 그 뭐 좋은 방입니까? 다락방이지. 예. 다락방에 가가지고 이 아이의 몸과 자기의 몸을 3번 딱 겹쳤어요. 이렇게 3번 딱 겹치니까 이 아이가 살아나는데, 살아나기 전에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더라. 아멘.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울부짖었다고 하는 것이 2번이나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혼이 떠나간 건 죽음이거든요. 혼이 돌아온 것은 사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아이가 살아서 자기에게 돌려줄 때,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 이전에는 안 믿었다, 그 말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건 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아방이 데리고 왔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아니겠어요? 이 850명과 엘리야 850대 1이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그 싸우는 걸 어떻게 싸우는 것인가? 소 한 마리를, 2마리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한 마리는 바알 선지자가 섬기는 그쪽에 주고 한 마리는 엘리야가 갖고 각을 탁 쪼개가지고 번제를 드리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이 내리게 하고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불이 내리게 하자. 그러면 불이 내려온 쪽이 참신이고 진짜 하나님이다. 아멘. 이 경주가 벌어진 거예요. 이곳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고 아방이 그것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정오가 되었는데 그들의 신 바알신을 아무리 불러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에 있다면 칼로 막 찢고 창으로 찢고 피가 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조롱을 해요. 네 신들이 묵상을 했느냐? 너희 집을 밖에 나갔느냐? 길을 걸어가느냐? 너희 신은 잠을 자고 있느냐? 왜 응답이 없느냐는 거죠. 저녁이 될 때까지 그들에게는 응답이 없었어요. 엘리야는 그때 제단에 돌아가서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그 위에다가 올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가? 통 4새 물을 채워가지고 갔다가 붓고 또 갔다 붓고 또 갔다 붓고 몇 번 부었어요? 3번 부었어요. 물이 완전히 재물에 나무에 촉촉히 적셨어요. 도랑은 철철 물이 흐르도록 부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느 때요? 극심한 가뭄 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물바다를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녁 소재 드릴 무렵에 불로 응답하셨더라. 엘리야의 제단에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불살라서 태워버리고 나무도 불태워버리고 도랑물은 싹 하나님의 불이 핥아버렸더라. 아멘. 완전히 말라버린. 누가 참신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참신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갈멜산 꼭대기로 엘리야가 올라가게 돼요. 자, 거기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자, 전에도 제가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다? 이 말을 2 무릎 사이에 갖다 넣는 기도예요. 자, 그러면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한 기도는요, 제가 지금 말씀을 외치니까 이마에 땀이 나는데 이 이마를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쳐박아서 딱 넣으면요 1분도 안 돼서 땀이 쫙 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땀이 흐르는 기도예요. 5분 내에 흘러요. 누구든지 5분 아니에요. 1분만 그렇게 쳐박으면 그냥 땀이 나요. 그 다음에 호흡이 곤란한 기도예요. 숨이 끊어질 듯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기도예요. 이거는요 그렇게 해본 사람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엘리야가 사원을 불러가지고 올라가서 바다 쪽에 가봐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바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가 말씀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 간절한 기도가 비를 내리게 해요. 그래서 종에게 가서 한번 흔적을 봐라. 이 갈멜산은 지중해가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바닷가를 쭉 타고 올라가면은 쭉 비당에 튀어 올라가서 쫙 내려가서 촥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갈멜산이에요. 가서 보니까 아무 흔적이 없어요. 또 가라, 또 가라, 또 가라, 또 가라. 7번을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끼었더라. 아멘. 손바닥만한 기름이 끼었어요. 이제 엘리야는 아방에게 가서 마차를 타고 가십시오. 자, 그러니까 아방은 이스라엘로 마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더니 이렇게 달리는데 마차 타고 가는 엘리야보다도 더 앞서서 이스라엘로 들어갔더라. 아멘. 이것이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 일부분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러면 엘리사는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왕하 4장을 보시면 선지생도의 아내의 집에 엘리사가 들어갔는데 이 집은 너무너무 가난한 집이에요. 선지생도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요즘 같으면은 신학생이에요. 신학생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사랑하는 아내와 2 아들을 남기고 죽고 갔는데 또 하나 남겼는데 뭘 남겼냐? 빚만 잔뜩 남겼단 말이에요. 빚만. 그러니까 이 집에 엘리사가 들어가니까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부짖는 게 아니라 이 선지한테 울부짖어요. 내게 빚이 엄청나게 졌는데 2 아들이 체주에게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제 몸종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처방전을 내려요. 자, 뭐 병 드는 건 아니지만 처방전을 내렸어요. 밖에 나가서 이웃집에 가가지고 빈 그릇을 많이 적게 구하지고 많이 구해와라.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분량. 이웃집에 가서 믿음의 분량대로 모아왔어요. 이제 엘리사가 말씀을 합니다. 문을 닫아라. 그리고 너의 2 아들과 들어가서 너희 집에 남아있는 그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빈 그릇 병들에게 다 부어라. 다 부어서 마지막 병이 딱 끝난 거예요. 마지막 병 기름을 딱 부으니까 딱 끝나고 말았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엘리사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을 밖에 나가서 이제 팔아라. 팔아서 먼저 뭘 하라? 빚을 청산해라.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고 사용을 하고 살아라. 아멘. 이제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여인집에 들어가는데 엘리야는 가난한 사르밧가우집에 들어갔는데 엘리사는 부잣집에 들어가요. 이 여인의 집에 가게 되는데 수넴에 들릴 때마다 이 여인이 강권해서 엘리사를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자기 남편에게 저 담에다가 작은 방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침대도 놓고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촛불도 딱 밝힐 수 있도록 촛대도 놓고 그렇게 해서 당신 준비를 좀 하시오. 그래. 갈 때마다 극진히 세심한 배려를 베푸니까 무엇인가 감사해서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저 여인을 불러와라. 왕이나 사령관, 군사령관에게 뭐 요청할 것이 있으면 요청하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의 몸종이 물어요. 그 여인에게. 무엇이 없는가? 이걸 알았어요. 무엇이 없는가? 아이가 없다는 거라서. 아기가. 이 집에는 자녀가 없어요. 남편은 늙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안게 되리라. 아멘. 그런데 이 아이를 출생을 했는데 조금 이렇게 자라다가
잘 자라더니 이 아이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러면서 하루는 어머니 무릎에 쓰러지더니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때 어디가 있었는가? 그 스승이 가서 갈멜산에서 기적을 베풀었던 그 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활동하는 무대도 선생님하고 유사점이 있더라. 아멘. 아이가 죽어서 이제 살리는 것도 또 유사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갈멜산까지 가가지고 가니까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저 여인이 괴로워서 나한테 오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저 여인이 왜 너에게 온다 안 알려주니까 모르죠. 근데 왜 왔는가 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언제 내가 당신에게 아이를 구했느냐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년 이맘때면 아이를 주리라. 날 속이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죽어서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자기 몸종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다가 놓아라. 그리고 이제 게하시를 종을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당신의 곁을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인의 집으로 가야 되냐. 둘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아이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자, 선지생도의 집에 기름병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와서 문을 딱 닫았던 것처럼 엘리사가 문을 닫아요. 문을 닫는다고 하는 건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이를 다 덮었어요. 자, 입, 눈, 손 다 아이하고 이렇게 마주보게 딱 올라간 거죠. 그랬더니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살아나지는 않았는데 집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번 두리 번 그리고 나서 이 아이에게 다시 가서 딱 엎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떤 주석을 보니까 엘리야는 3번 엎드렸는데 엘리사는 7번 엎드렸다 그래놨어요. 오류지요. 7번 엎드린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2번 엎드렸어요. 엘리야는 3번 엎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가 살아나는 것도 선생님이 하는 방법하고 그렇게 유사하냐, 이런 유사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넴 여인에게 돌려주니까 수넴 여인이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 아이를 안고 가요. 자, 그런데 열왕기하 8장 1에서 6절을 보면 이 수넴 여인이 이제 이 아이가 살아났는데 기근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아,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들 것이다. 그러니 네가 원하는 곳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가서 살았어요. 7년 동안 살고 돌아왔는데 내 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농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엘리사가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왕이 엘리사를 통해서 아이를 살려준 여인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왕이 그 여인에게 집도 돌려주고 전토도 돌려주고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소출 모든 것을 이 여인에게 돌려주어라. 가뭄이니까 뭐 소출이 많지는 않았겠죠. 돌려주었어요. 그때 제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면 엘리사가 왕에게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라고 했을 때 수넴 여인이 안 구했거든요. 그런데 왕에게 말을 해갖고 이렇게 기근이 들어서 먼 나라로 갔다가 되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돌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와 같은 기적,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이와 같은 유사점의 기적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가뭄을 이겨내고 또 이방 신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러한 기적 속에서 전파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졌던 것처럼 이와 같은 기적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